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그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기 남편이었던 아담에게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고 아담이 자기 상태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면서 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계를 내리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징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징계가 되는 거예요. 괜히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뭐 마지막 심판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것이 괜히 그냥 어떤 신의 분노에 의해서 혹은 뭐 신들 간의 전쟁에 의해서 뭐 이런 뭐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 그걸 심판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 말씀에 그렇게 죄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것을 먹지 말아라.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되는데 그건 먹지 말아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으니 이제 사람 편에서 그 약속이 깬 거잖아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당사자들에게 심판하십니다. 죄의 결과인 거죠. 먼저 뱀에게는요,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전에는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처음으로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뱀에게 저주하셨어요. 땅바닥으로 다니면서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사실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저주는 뭐냐면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뱀이 받는 가장 큰 그 저주는 뭐냐면요, 여자와 원수가 되는 겁니다. 방금 이 여자를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잖아요. 그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 건데 오히려 여자와 원수가 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내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고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머리를 상하게 하면 살아요, 죽어요? 예, 죽죠. 그러니까 밟아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뭐합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피해가 어때요? 미미하다는 거죠. 발꿈치를 상하게 될 정도의 어떤 이런 그 고통은 있지만 결국 완벽하게 이기는 건 누가 된다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은요,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후손들과 예수님과 성도들과 끊임없이 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뱀이 그리고 사탄이 받은 저주와 심판의 결과라는 것이죠. 또요, 여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내려진 심판의 이 형벌은 뭐냐면요. 출산입니다. 출산. 예전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쭉 살았으면 출산이 임신과 출산이 안 고통스러웠을 것이냐? 예, 맞습니다. 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죄의 결과로 여자들에게 온 것은 뭐냐면요. 이 출산, 임신과 출산의 고통인 거고요. 남편을 바라보며 남편의 권위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여자가 그 뱀의 유혹을 받은 그 죄의 결과, 심판을 온 거라는 거죠.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픈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근데 이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저희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정말 죽다 살았다고. 저희 어머니 정말 저 낳았다 죽다 살았었거든요. 죽다 살았다고 얘기하고, 또 어른들은 이야기하기를,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온몸에 뼈가 다 분해되는 것 같아야 아이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죠. 근데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실 거예요. 요즘에는 수술을 해서 아프지도 않게 금방 나오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고 그것이 몸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해 보면 임신과 출산은 여자들에게만 주어진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그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요, 아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단 말이에요. 땅은 그냥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경작을 하고 먹을 것을 얻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풍성한 것들을 냈었는데 이제는 뭘 내냐면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 쓸모없는 것들을 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아담은 수고롭게 일해야 하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래 아담이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놀기만 했느냐? 그런 사람이었느냐? 아니라니까요. 아니었어요. 이 사람 동물들에게 이름도 붙여주고 이런 일들을 분명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게 노동이 아니었어요. 노동이 괴로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 타락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이 노동이 되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후, 죄를 범한 이후에는 노동이 우리의 저주가 되는, 심판의 결과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땅도, 원래 아이를 낳는 일도, 원래 노동을 하는 일도 모든 것이 다 좋았다고요. 괜찮았다고요.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축복의 배려였다는 거죠. 그런데 타락하는 순간 임신과 출산은 수고로움이 되고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우리가 수고롭게 일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이제 생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수고롭게 되었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린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이 말씀으로만 생각해 보면 예,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병이 들어서 혹은 사고가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죄의 결과로 온 것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느냐? 이 죄의 문제는 우리를 영원토록 구속하느냐? 속박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의 모든 저주들을 끊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창조되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단 말이에요. 그 타락의 결과의 이야기들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간 내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뱀에게도 여자에게도 이 남자에게도 땅에게도 우리가 살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께 지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됐어요. 이 타락의 상태가 계속 이어지다가 언제 끝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순간에 이 죄의 결과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을 살고 영생을 다시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뱀의 후손들을 완전히 밟아서 머리를 상해하게 하시는 그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최후의 심판의 그 때가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때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와 스토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밖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를 가진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가 이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맺었을 때 자신들의 몸을 뭐로 가렸어요? 예,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계속 이렇게 가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마르겠죠. 그럼 부스러질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또 다른 걸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죽옷은 그래요? 아니죠. 가죽옷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가죽옷을 입으려면 뭘 잡아야 돼요? 예,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 짐승을 잡으려면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죠. 피를 흘리고 이 가죽을 주려면 죽이고 피를 흘리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옷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 그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모형론 혹은 예표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이렇게 예표 미리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아이들에게 사주는 자동차 있잖아요. 이렇게 싱싱싱 달리는 자동차. 그 자동차는 진짜 자동차는 아니지만 그 모양과 형태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가죽옷이 완벽한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죠.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예수님의 예표 혹은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막도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 향해서 여전히 가죽옷을 통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하고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는 것, 이것이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분명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여전히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도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명확히 봅니다. 뱀에 대하여, 여자에 대하여, 그리고 자연과 남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긍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을 알고 배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